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파라독스, 즉 역설이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파라독스의 이 역설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서성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름 아닌 예수와 함께 저주 아래 있는 나의 옛사람을 팔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면 이러리라 결단을 하며 마지막 남은 아들인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야곱의 모습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망 가운데 내던지는 에스더의 모습도 같은 그림이었던 것이지요. 육신의 예수를 팔았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쌓은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로서 죽어야 할 장자 곧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오른쪽 귀가 잘렸다가 치료받은 곧 할례받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 또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라크, 왕이라고 했지요. 왕이면서도 대제사장 곧 율법의 종으로 살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고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주석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귀가 잘리고 치료받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대제사장의 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고 현실과 타협했다고 하면서 말이지,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귀가 할례를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말고, 말라크, 즉 왕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계속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마치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눈이 할례받아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3권의 서신서 첫머리에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을 쓰지 않지요. 말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를 잡으러 온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바울, 둘 다 귀와 눈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는 겟셋만의 동산에서, 또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지요. 말고도 바울도 실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새벽을 맞은 베드로도 의리를 저버린 배신자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담은 부교제였던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잃어야만 찾고 버려야 다시 얻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말이지. 오늘 본문도 지난주 설교와 연속석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파라독스 곧 역설을 담고 있다는 뜻이지요. 본문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 아마 이들은 대제사장이 부리는
사병 또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라고 소개한 사내들인 공회원,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지요. 먼저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감히 종들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희롱해? 말세야 말세.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싸그리 지옥에 갔을 거야. 그것도 지옥의 아랫목이 말이지.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픔과 수치를 어떻게 다 참았을까? 예수님도 참았으니 나도 참아야 해. 여러분 그렇게 참고 있습니까? 혹시 참다가 폭발해 버리지는 않나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은 억지로 없는 감정까지 짜내가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유월절 전 안식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천주교나 아니면 개신교 중에서도 이 교회력을 착실하게 따르는 곳에서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좀 없던 말랐던 감정도 좀 살아나기는 합니다. 저는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하지는 않는데 올해는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본문이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왜 우리 목사님은 교회력을 따라 설교하지 않을까 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거 잘 모르나? 제 가방끈 짧지 않습니다. 대학원 공부만 10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못해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대 4년, 신학대 4년, 대학원 2년 아주 정상적으로 했지요. 학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밀이고요. 물론 저도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큰 절기들은 그에 맞춰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제예수요일,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성령 강림절, 삼일체 주일 등 이렇게 교회력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꽉꽉 차 있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를 봐도 선지서를 봐도 심지어 잠언과 시편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빠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만 봐도 그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한 문장을 봐도 어디든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어디를 봐든 책 한 권 전체를 봐도 그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TV 광고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남성 정장 광고였던 것 같은데 결론은 버킹엄.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익숙할 줄 압니다.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지만 결론은 뭐죠? 버킹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속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이지.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역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괜히 막 감정 섞어서 눈물 빼려고 막 억지로 막 침 바르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64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먼저 이 지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사병이나 종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이지요. 대제사장은 율법의 우두머리를 말하고요,
그렇다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내 안에서 말이지요.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쫙 깨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그냥 역사로만 알면 지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초딩일 때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말이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지. 천하의 그 어떤 장사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씀도 먹어야 힘이 되고 말씀도 먹어야 내 속에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양식은 내가 먹어야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먹어야지. 그 옛날 그 자린고비 양반처럼 새끼줄에 매달아 놓고 쳐다만 보아서는 그냥 굶어 죽는 것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다가 머리에 지나지 마시고 잘 받아먹고 소화시킴으로 말씀이 곧 생명이 되므로 이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 속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오늘 본문에 지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인 나인 것이지. 이 지키는 자가 지난주 공부한 바로 가룟 유다요, 말고요, 시몬 베드로였던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네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거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도 파라독스 곧 역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지 않고 육신의 예수를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속에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때리지 않고 놓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겠습니까? 반드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서두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만 잃었던 요셉을 포함해 12아들을 다 얻고 또한 애굽의 풍요까지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베냐민을 잃지 않겠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근으로 인해 전부 온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 사망 가운데서 부활한 바로 그리스도 말이지요. 오실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요. 요셉으로 인해 12형제가 화목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듯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를 놓자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희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희롱이 뭐죠? 얼라리 깔라리 누가 때렸을까 맞춰봐라, 이러는 게 희롱하는 겁니까? 여러분, 희롱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네파이조는 그 어원을 추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춤추고 까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것 말이지.
뭐 좀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뭐가 의시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경 좀 안다고 의시되고, 뭐 기도 좀 한다고 의시되고, 도둑질 안 했다고, 술 안 마신다고, 담배 안 핀다고 의시되는 것 말이지요. 진리를 제대로 모를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의시되고 깝죽거리며 예수를 희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리고 구원이 나의 그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면,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대로 알 때, 그 깝죽대든 희롱하든 나라는 옛사람은 한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지.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얼마나 자기 의를 가지고 의시되며 예수를 희롱했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을 보자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율법에서 난 의는 한낱 그림자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예수를 희롱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희롱하면서 점점 진리의 눈이 열려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작은 녀석이, 우리 엘리엇 작은 녀석이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군요. 뭐냐고 했더니 왜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이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받았다고 할 겁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곧 무너질 것 같은 아주 낡은 집이 있는데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반드시 흠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죄인을 죽이는 것은 그를 살려 영생시키기 위한, 바로 그 때문에 그를 죽이는 거란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죽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죄를 짓게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또 묻더라고요. 얼마든지 죄를 못 짓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좀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죄 짓게 하고 또 죄 지으면 심판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죄가 없이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죠? 어둠을 모르고 어떻게 빛을 알 수 있으며, 죽음을 모르고 어떻게 생명을 알 수 있겠으며, 악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미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겠으며, 전쟁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평화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죄는 나에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가르치는 교관이었고 선생이었던 것 아닙니까?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 죄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진리를 알면, 영의 눈이 열리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운동선수가 목에 금메달을 거는 순간 코치에게 받았던 그 서러움과 그 서운함과 그 원망들이 전부 감사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곧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다 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의 주인을 못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듯이 말이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을 많이 죽게 하는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격리로 인해 일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사람들이 눈뜨게 된 게 무엇이죠? 평소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소홀히 했던 이 모임이나 만남, 즉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지 않았나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말이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솔직히 잊고 살지 않았나요? 혹시 그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함은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 코로나든 전쟁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든 아니면 아픔이든 다 전부 알고 보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매를 때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 말이지. 그랬더니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제가 워낙 설명을 잘해서 아빠 또 물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스톱시켰습니다. 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말을 끊었지. 잠을 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 밤에 제가 12시 30분까지 이 녀석하고 잠 못 자고 잡혀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애들 입 한 번 열리니 끝이 없더라고요. 이거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알면 모든 의문은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영생을 위한 징검다리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우리의 거룩을 향한 하나의 디딤돌이요, 저주는 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말이지. 우리는 모두 예수를 희롱하다가 눈이 열려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재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때린다고 하네요. 이 때린다로 번역된 헬라어 데론테스는 율법의 가죽을 벗겨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제물이 되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야 진리의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반석을 치고 깨야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첫 번째 돌판을 던져 깨야 깨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깨져 거듭나 육지로 토해짐으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이 욥이 새 친구가 와서 멍석말이를 해서 두들겨 패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열려 진리의 옷을 입는 진짜배기 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를 때린다는 뜻은 곧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때리고 씨름을 하며 엎어치기를 할 때 내 속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세계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하는 군사 강국 러시아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우크라이나에 쩔쩔매는 것 말이지. 세상의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앞에 화염병 들고 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화염병 들고 싸우겠다고 뛰어들어요.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피난 가다가 말고 돌아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피난 행렬 속에 숨어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성도들이 싸워야 할 자기 속에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싸우지 않고 엉뚱한 데 다가 있어. 엉뚱한 데. 그러다 보니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뭔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성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은혜와 평강이 아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썩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물러가는 거니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 복종시키고, 그리하면 이 사단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자꾸 피난 갈 생각만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 끊임없이 사단은 일곱 귀신을 몰고 와서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날이 새자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모여 예수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신문은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확정받기 위해 하는 신문이었지요. 다시 말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요 신문이었던 것입니다. 70절 71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혹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이 질문, 이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스스로 답을 다 정해놓고 그 답을 컨펌받기 위해 듣는 것들 말이지.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정해놓고, 다시 말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말이지요.
무조건 협박하고 떼쓴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물론 초신자 때는 들어주십니다. 마치 아기가 떼쓰면 젖주고 장난감 사주듯이 말이지. 제발 내 털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이런 복 주셔야 합니다. 안 주면 다시는 일 안 합니다. 혹시 이러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제발 일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 줘서 복을 센다면 여러분 평생 세도 그거 다 못 셀걸요? 하도 많아서 말이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전부를 주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셉니까? 영적인 감동을 받아 성경 찬송가 가사를 기록한 한 작시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신문하는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먼저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스 하면 옳거니하고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뭔가 좀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다. 영어로 I am that I am.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고 에이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 때 이것이 I am that I am 헬라어로 에이고 에임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그다, 에이고 에임이 당신은 그다라고 신하게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지.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똑같이 자기의 입으로 당신은 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에이고 에임이 당신입니다 고백을 하고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다시 말해 죽음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 곧 율법으로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증명하는가 하면 율법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당신이 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바로 당신이 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대제사장의 입으로 하게 하죠.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렸는데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당신이 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내 입으로 말했듯이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라고 말이지요. 물론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깁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사형 판결, 지금으로 친다면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심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내 속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바꿀 수 없는 이 진리 말이지. 우리 속에 반드시 나라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안 죽고 제발 요거 빼놓고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요거 빼놓고 헌금 백날 해도, 이것 빼놓고 나를 불살라 봉사해도, 이것 빼놓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교회를 1000개를 세운들,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 수 없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마주 볼 수 있어야 돼. 내 실체를 맞다 봐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지만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보는 것에 두려우니까 전부 이거는 안 하고,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싸움을 하면서 딴 거 쓰레기만 잔뜩 채우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번 봐야 됩니다. 반드시 나라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말이지.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했죠. 부활은 옛사람이 죽을 때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희롱하고 때리고 팔아야 할 옛사람, 곧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놓아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는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분의 나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육신의 예수를 쫓는 나라는 옛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제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피난보따리 싸지 마시고, 혹시 피난길에 있는 분 있으면 이제 보따리 놓고 다시 영적인 전쟁터 나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말씀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죽고 그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그리고 왕으로 자성하시게 하므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때리고 희롱하고 버려야 할 내 속에 육신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이것 끌어안고 놓지 않겠다고 발부둥치는 모습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것 버려야 참된 안식과 다시는 새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고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69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